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서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서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여러분 살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선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역시 지난주와 동일하게 질문하기가 겁나도록 침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어렸을 때 산기도를 그래도 제법 좀 했어요. 저희 그 담당하던 그 부서 교육자님이 관악산에 귀신이 많다고 귀신 잡으러 가자고 이렇게 산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얼마나 어린 나이에 그 무섭겠어요. 그죠? 그래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다가 방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기도만 계속했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더니 하나님께서 방언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이 말에는 권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두려운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한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과 같이 시험에 관한 말씀을 벌써 몇 주차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침묵하시지 않았어요. 벌써 4주차예요. 그죠? 시험이라는 이 주제로서 벌써 4주차입니다. 첫 번째 예수께 사단이 시험했던 말이 무엇이었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여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우리가 물질에 또한 세상의 것에 시험 들지 말고, 그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극복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저를 봐주세요. 할렐루야.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눈이 가는 줄도 알지만 그래도 덜 사랑스러운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죠?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공격. 두 번이나 실패하고도 뻔뻔하게 이 사단은 계속해서 자세를 바꾸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한 것으로 더 마지막 한 방을 날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그리고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라는 거죠. 천하 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천하 만국과
영광이라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그것을 취할 것이다.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플러스 뭐가 붙었다고요? 영광.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꽃 영자와 빛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자로 무슨 뜻이죠? 빛나는 꽃. 그렇죠? 화려한 꽃이 바로 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빛나고 영예스러운 그것을 단어를 상징할 때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약간 다르게 쓰여집니다.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그것은 존경 혹은 명예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약간 다르죠.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무게라는 단어로 또한 파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광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느껴질 때 꽃처럼 빛나는 밝은 그런 화사함 이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히브리어에서의 영광은 존경과 명예, 무거움, 무게감이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는 것이죠. 좀 그 무게감의 차이가 좀 더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무엇을 보여줬냐면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영광. 그 영광은 명예의 자리고, 그렇죠? 존귀함을 얻는 자리예요. 세상의 부귀와 높은 자리에 취하는 것, 그 자리에 앉아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 권위, 이런 것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전만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기 쉬운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이 사업이 망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망하는 가게를 오픈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희망 속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부귀와 영화와 또한 돈을 또한 취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돈만 오로지 우리에게 오롯이 돌아옵니까? 아니죠. 때로는 힘듦이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금전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떤 이는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이라는 것은 천하만국이라는 것은 영광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 속에 가려진 그늘, 비참함, 처참함 이런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세상 만국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마귀는 그 달콤한 것만을 보여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것이야. 취하기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어. 나를 따라와봐. 내가 너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줄 거야.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너를 입히고 먹게 할 것이고 그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게 할 거야. 나를 따라오지 않으랴? 이라고 마지막으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미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마귀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어가면서 이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조건을 하나 건 것이 등장하게 되죠. 마태복음 4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뭔데 나한테 이걸 준다 만다 이래? 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 왜 세상이 마귀의 것을 얻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정하고 계실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서행하며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사단을 향하여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금 잡고 있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세상 가운데 만연하였기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 가운데 가득 찼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함을 가지고 있기에 죄의 종로를 타는 자이기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은 사단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전제로 하여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이 죄로 가득하여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의 영광을 권세를 차지하는 것,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취하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단이 이 모든 권세는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고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 나에게 무엇을 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죠. 무엇이죠? 그것이 만일 내게 경배하며, 경배하다라는 것은 이제 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게 조건부인 거예요. 만약 나에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까? 지금 공생애를 앞두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공생애의 기간이 끝나고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약 사단에게 절망하기만 하면 아주 쉽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목적을 생각한다면,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더 쉬운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오늘은 아주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나요? 많은 그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얻는 것과 한 번 절해서 그냥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쉽게 느껴지냐는 것이죠. 한 번 절하는 것이 더 쉽죠. 목적이 권세를 얻기 위한 것이니까. 그죠? 목적이 그것이라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거부하셨을까? 사단 따위한테 절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거부절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시러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의 공생의 과정과 그가 겪게 될 일에 대해서는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이 모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그는 방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거절하신 것입니다. 내가 얻을 영광, 내가 장차 하나님께 받을 이 세상은 내가 쉽게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삶으로 이루어내는 그 해산의 고통이 뒤따라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아둥바둥하며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지요. 세상은 그런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돼. 적당히 제도를 이용하면 돼. 적당히 불법을 행하여도 빨리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좀 더 현명한 거야. 그 길을 선택해. 우리에게 항상 세상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절을 하심으로써 내가 얻을 영광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에 있다. 과정의 문제가 있다. 내가 목적을 이루는 것에 내 온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영광은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거절함으로써 장차 올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라는 단어. 우리.
그가 채찍을 받고 그가 찔림을 받고 그가 상함을 받으며 그가 조롱을 받으며 그가 멸시를 받으며 그의 삶을 생명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희생제물화 되는 모든 목적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결단하실 때에 우리에도 또한 이 시험의 앞에 이러한 결단을, 헌신을, 믿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바라보는 골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꼭 이 땅 가운데 성취해야겠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것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목적, 다른 말로 말해서 신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또한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시험에 대해서 물리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거절하실 때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된 자로서, 주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힘과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세상의 달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하여, 부유함을 얻기 위하여 적당히 타협하라는 그 시험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모든 시험 앞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런 담대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것은 또한 10계명의 말씀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몇 계명일까요? 또 침묵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 교회 모범이나 우리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예배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모범이라는 그런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배 시간에 10계명을 낭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다 함께 10계명을 낭송하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10계명을 낭송하도록 예배 모범, 그러니까 장로교 총회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디에다 10계명 이렇게 앞에다 써놓고서 예배 시간에 낭송을 해야 되나 제가 좀 고민이 되는데, 이 말씀은 10계명 2계명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서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서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와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러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의 목적 혹은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마지막 6절에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서 세상에 어떠한 것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율례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실제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내가 은혜를 줄 것인데 너뿐만이 아니라 1000대에 이르는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이것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이 삶을 봤던 이 모든 시험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떠한 두려움과 근심과 나를 염려케 하는 것과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의심과 관계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상처받음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쏟아내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그 상처를 꼬매시며 그 아픔을 살피시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였기에 이제 그의 공생애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단 우리에게 이 시험은 항상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란다면 이 시험 앞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 하는 자에게도 이렇게 위기의 상황은 늘 찾아온다는 것이죠. 마음을 꺾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막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늘 찾아올 수 있다. 그 안에서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힘없음을 발견하고 내 힘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 처절함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사단이 행했던 모든 시험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처절함의 한계를 느낄 때에 내가 뚫고 갈 수 없는 그 나약함을 경험할 그때에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 도전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 승리감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래 나는 이겼어! 사탄으로부터 이겼어! 나에게 이제는 기쁨의 순간만이 찾아올 것이야. 나에게 늘 좋은 것으로 찾아올 것이야 라고 우리는 기대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시나 만만치 않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결론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살펴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듬어 살펴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가리워 있는 이 뜻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움 또한 능히 감당할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도전이 여러분 앞에 놓인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또한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저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미만이 남을 것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라가며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고요 영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우리가 믿음대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쉽게 어떤 것을 얻으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적당한 타협과 적당한 발거침이 또한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되었으며 그 유혹에 자주 넘어졌음을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범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참된 복된 것이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